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어떤 한 성도를 이제 접견을 하게 됐는데, 지난 30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좀 다시 믿어야 되겠다, 교회를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오다가 다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노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30년 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또 삶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또 바빠서 지난 30년 동안을 그냥 마음으로만 품고 살아온 거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야 할 텐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내가 교회를 나가야지, 그 마음을 30년 동안 품고 있어. 어떻게 보면 그 교회 나오는 게 뭐 이리 힘들어, 뭐 30년이나 그러고 있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30년 동안의 그분의 삶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까. 언젠가는 하던 것이 어느덧 3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실 때에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보실 때 30년 동안도 기다리고 40년도 기다리고 10년도 기다리고, 어쨌든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 행복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찾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어떤 저희 교우인데요, 뭐 여러 가지로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전화를 드리고 주변에서 그러면 그분은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집사님 또는 뭐 권사님, 저는 교회는 다니지만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권면하는 말을 사양하곤 한다고 그래요. 교회는 다니는데 크리스찬은 자기는 아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정직한 고백이기도 해요. 그냥 대충 얼버무려가지고 교회를 나오니까 나는 뭐 그냥 크리스찬이야, 교회 나가니까 그곳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나는 크리스찬은 아니다. 뭐 부정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아직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한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게 더 정직한 것 같아요. 근데 실상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을 것 같아요. 뭐 신학적으로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받았냐, 거듭났냐,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을 해요. 근데 상대방이 내 사랑을 안 받아줘, 못 느낀대. 내가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랑이 안 느껴져. 그러면 그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엄청 안타깝죠. 소위 짝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전해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도 답답하고 우리도 답답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그걸 못 느끼겠어. 예를 들자면 안 느껴져. 뭐 절절히 그 사랑이 느껴진다던가, 맞아,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막 감사가 막 나오고 말이죠.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며, 또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사인을 보내줘도 응답이 없어. 하나님도 답답하신 거야. 하나님도. 이 사랑이라는 게 서로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사랑을 받은 나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서 그분에 대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감사하고 이러는 관계가 되어야 이게 진정한
신앙이고 크리스찬들이죠. 철학적인 사변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그걸로만 다 안다면 철학자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사변적인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한 거예요. 생각 밖의 일로. 그리고 사변적으로 정리가 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순서가 바뀌어질 수도 있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왜 주셨느냐? 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게 되면은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오늘 성경이 보니까 그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에 밑에 해석을 정죄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말을 정죄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정죄라는 이 마음, 정죄감, 죄가 있다고 결정짓는 거 아니에요? 이 정죄를 주는 마음, 우리 마음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현실에 나라면 나라, 어떤 규칙이면 규칙, 나라의 규칙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반한 행동을 할 때는 내 마음에 걸림이 되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받는단 말이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이 원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양심의 가책을 자주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그것도 무디어져서 잘못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바람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약간 그저 낯뜨겁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렸다라고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행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구원의 결과가 행복입니다. 결국 행복.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뭘 구원하셨냐?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느끼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탄은 우리 마음의 죄를 자꾸만 끄집어냅니다. 너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이 짓 했지? 너 혼자 있을 때 나쁜 짓 했지? 너 오늘도 잘못했지? 사탄은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는데 이렇게 기억도 안 나는 것을 생각나게 하거나 또 행한 것을 자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정죄감입니다. 똑같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주는 정죄감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괴감에 빠지고 스스로 무너지고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놈아 네가 종교개혁을 해? 네가 교회를 바꾸겠다고? 네가 교회를 변화시키겠다고? 야 이놈아 너 이거 봐라 하면서 이 사탄이 마틴 루터의 일기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한 장씩 넘기면서 야 몇 날 며칠 몇 월 며칠에 너 이 짓 했잖아. 네가 이런 짓을 하고서도 무슨 너도 하나 변화시켜주지 못하는 주제에 뭘 네가 교회를 변화시킨다고 그러냐? 이렇게 공격을 했죠. 사탄은 그런다고, 사탄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죄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분이 빛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빛 대신 그분이 가까이 오시면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내 마음이 내가 이런 어두움 속에 있었구나. 빛이 가까이 오면 어두움이 빛을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둠 속에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못된 놈이었네. 그거 내가 그때 잘한 줄 알았는데 그거 내가 정말 큰 잘못했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정죄가면 우리를 이렇게 자꾸 다운시키는 거지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와서 내가 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는 이런 정죄감은 그렇지는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게 돼요. 그럼 나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죄된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를 시작하실 때에 빛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거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방법이에요. 이게 다른 방법.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가까이 왔을 때에 어둠인 내가 그 빛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정죄라는 게 뭐냐면은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을 더 사랑하게 돼요.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빛이 왔을 때에 정말 정죄를 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빛이 오는 것을 싫어해. 이게 일반적으로 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 빛이 오는 걸 싫어하고 그것으로 힘들어해.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등을 돌려. 그리고 살아왔던 자기를 사랑하는 삶에 더 충실한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해버려. 더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라고 요한은 아주 한탄을 하고 있죠. 빛이 왔으면 빛을 통하여 어둠이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 되는데 도리어 깨닫지 않고 하나님 앞에게서부터 점점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판이다.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공의로운 하나님 또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모순된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의는 꼭 구약처럼 벌을 줘야 공의가 아니라 뭐가 벌이냐면 스스로 빛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느끼는 것이 그게 벌이에요. 그게 벌. 반대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 이 행복에 젖어 있는 것과 공고한 삶의 극명한 구별이 있어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것이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지나가고 심판을 면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행복감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행복하십니까? 정말 즐거우신가요? 하나님이 막 느껴지시나요?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것이 잘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의 삶에 너무나도 각박하고 고단한 삶이다 보니까 이 사랑을 순간순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사랑을 느낀다 이건 아니야. 그냥 내가 믿습니다는 거지 사랑이 느껴지고 돌보심이 느껴지고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주셨는데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랑이 그저 맹숭맹숭하고 싱겁고 이러겠어요? 정말 사랑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일부 예배의 찬양대 이름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라는 뜻은 헬라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빛 가운데 내 자신이 서려고 그렇게 내가 애를 쓰고 내 생각과 의지로 그것을 결단하고 내가 빛 가운데 서야지, 내가 하나님의 앞에 서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 사랑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사변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냥 깊은 사고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건 좋은데,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 생각, 하나님 이런 분이야 뭐 이렇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대,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데, 뭐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아예 하지 마세요. 아예 그건 보지도 마세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지낼 관계가 아니에요. 더 다가서세요. 더 다가가세요. 하나님은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손을 내미세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고 빛 가운데 가려고 하고 빛으로 살려고 하고, 주님은 일찍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신분. 그런데 우리가 빛으로서의 풍미를 가지고 생활하지를 못해요. 빛으로서의 품격이 없어. 이름은 빛으로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름은 지어줬어요. 성도라는 이름이 주어졌어. 너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라고 불러주셔 하나님은. 그런데 빛으로서의 품격이 없어. 품위가 없단 말이에요. 가벼워. 내용이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안타까이 생각하고, 주님은 나를 빛이라고 하셨는데,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지금도 사랑을 준다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사랑을 못 느끼고 빛으로서의 품위를 갖지 못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살지를 못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이것이 어디서 가능하냐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올 한 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머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로 일어서라고 하는 예배는 곧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빛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 돼요. 이것이 돼야 돼요. 이걸 우선하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거는, 다른 신앙생활에 이름 짓는 거는 그렇게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여버리시고, 제발 내 사랑을 좀 알아달라고, 내 사랑을 정말 느꼈으면 좋겠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에 너의 쪽에서 화답이 왔으면 좋겠다고, 대답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안타깝게 지금 그때부터, 천지를 만드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잖아. 근데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그 사랑을 받죠. 느끼지 못하는 사랑, 전달되지 않는 사랑, 소리는 들어도 외면하는 사랑,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진한 사랑을 좀 더 나누시고 그분의 사랑이 막 전달돼서, 할렐루야,
전달되고 막 느껴져서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이 올 한 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한 해,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고자 또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전하고자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죄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버려진 우리를 다시 거두어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귀에 대고 속삭이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또 마음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는 그 사랑 느끼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더 배우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전달받고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로 일어서게 하시고 빛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머무르게 하셔서 그 진한 사랑을 마음속에 느끼고 감동받아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